자,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인사 좀 하겠습니다. 후회 없는 선택을 합시다. 우리 선택하고 후회 많이 하죠. 아이고 그때 이럴 걸.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매일매일 선택이죠, 그죠? 근데 선택을 기준을 어디다 둘 거냐? 내 경험에 둘 것이냐, 내가 생각하고 있던 걸 둘 것이냐, 그게 아니라 말씀에 입각해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서론에 볼 때 지금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를 했죠. 그랬더니 이슬람주의가 텔레반이 이제 그 나라를 꽉 잡았어요. 그게 이제 미국이 지배하게 되면서 이 텔레반들은 흩어져서 소규모로 있다가 이제 한 국가로 딱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프가니스탄 정규군은 30만이고 또 텔레반은 7만에 불과했는데 결국 이제 무너졌거든요. 그 말이 뭐냐 하면 사실은 5만밖에 안 됐다는 거죠. 30만이 아니라 허수로 올려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원조를 주는 그 돈으로 관리들이 다 이제 축적을 해가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국가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옛날에 베트남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막 이제 지금 탈출하고 이제 이렇게 해가 왔습니다. 우리가 이래 보면 그 긴 세월 동안 그럼 그 국가가 무슨 일을 했냐? 자립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계속 미국 원조에 기댔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나라를 국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는데도 그걸 활용하지 못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치유국도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연약했죠. 중독으로 또 힘들다 보니까 뭐 다 빚더미에 있고 또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근데 우리가 보조를 안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 중독은 자립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끝없이 자립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초에 우리가 자립을 하자. 누구에게 기대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체에서 이렇게 훌륭하게 우리 임원들이 또 마음을 다 합쳐서 잘 지금까지 끌어왔잖아요. 그게 너무 감사하죠.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안 주나 누가 안 주나 이러고 있으면서 원망만 하고 있다고요. 그죠? 계속 도전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는 이 독립적 국가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또 텔레반이 장악을 하게 돼서 이 사람들이 그 이슬람 교도잖아요. 지금 기독교를 굉장히 이제 핍박을 합니다. 이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IS는 그보다 더 무섭고 텔레반보다도 점점 독한 이 이제 핍박자도 더 센 핍박자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에 보면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결국 12제자는 다 도망을 갔죠. 근데 여기에 제일 이제 악수는 뭐냐면 가룟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던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분명히 아내가 이 사람 죄가 없다 했는데도 대중의 그런 그 당시 분위기 때문에 또 손을 씻으면서 나는 죄 없다. 자기만 싹 빠져나가면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 못 박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아리마대 요셉은 별로 눈에 띄지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랬던 사람인데 중요한 시기에 이 사람이 딱 나타났죠. 그래서 위기 때 우리는 항상 봅니다. 위기 때 누가 나오나 똑같은 상황인데 위기 때 핑계 대냐? 내가 안 나가면 안 되겠다 나오냐? 거기서 진짜 제자가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아직은 교회가 어렵다 위기다 그럴 때는 내가 먼저 헌신해야지. 누가 하면 경쟁심은 시기심에서 막 나도 한다고 그런 것보다는 정말 아무도 아니고 돌아섰을 때 나라도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진짜 제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뭐냐 하면 최악의 선택.
이 가룟 유다가 이제 최악의 선택을 했단 말이죠. 근데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가룟 유다를 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 안에 내면에도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 자, 3년을 죽으라고 따라다녔어요. 이게 무슨 동기로 따라다녔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믿고 내가 따라다녔느냐. 내가 돈주머니 맨날 차고 돈 계산하고 머리가 좋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이 역사가 일어나니까 로마에서 유대 국가를 정말 독립시키고 거기서 나도 한 살이 하고 이제 이런 동기와 야망을 가지고 왔다면 이렇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나도 교회 왜 가냐? 교회 가니까 막 구제도 잘해주고 막 신방이니까 맨날 뭐 사람들 와서 먹을 거 갖다 주고 뭐 이제 이렇게 교회 오는 사람은 뭐죠? 그게 신앙이 아닌 거죠. 그래서 유 목사님 그러셨어요. 잘해줘서 따라온 사람은 제자가 아니다. 그냥 말씀만 줬는데 따라온 사람이 진짜 제자다.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잘못된 오해된 신앙생활, 끝은 말로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유익으로, 그래서 그 은 30세계를 받아서 갔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사람이 양심이 꺼리잖아. 그래서 결국은 목매달아 죽었는데요. 자살하는 사람은 극단적인 이기주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래도 주님이 찾아왔을 때 나를 떠나라 그랬어요. 난 죄인이라고. 근데 유다는 내가 그러느니 그냥 죽는 게 낫지. 그러고 죽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도리에 가서 떨어졌는데 해필이 왜 도리에 떨어지가 배가 터졌냐 얘기죠. 이게 성경에 기록돼서 몇천 년을 내려오잖아요.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뭡니까? 본디오 필라도. 분명히 아내가 뭐라 그랬냐면 그 사람 죄 없다. 절대 죄를 지게 하지 마라 했단 말이죠. 아침에. 그런데 갔는데 이 유대인들 대중들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 풀어줄 그게 있다. 그랬더니 차라리 가야바를 내보내라.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그 예수님을 매다는데 일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 그죠? 저도 그게 제일 제가 두려워요. 순간순간 우리가 익숙하게 내가 살아온 패턴대로 내가 선택을 할 때가 많거든요. 철저하게 내가 말씀에 선택을 했느냐, 말씀을 받고 내가 오늘 최악을 선택했느냐 최선을 선택을 했느냐, 이거를 내가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 특히 영적인 일은 더 그래요. 영적인 일은. 그래서 빌라도는 뭡니까? 결국은 최악의 선택을 또 했잖아요. 그게 뭐죠? 이것들이 다 자기중심적인 우리가 자기중심이죠. 거의 다. 저도 그럴 때 많아요. 보면은 말씀 중심으로 했나 보면 또 내가 평상시 살던 습관대로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 오랜 생활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틀린 줄을 모른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목사님 저보고 어떤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진리는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제가 청년 때 책을 무진장 봤습니다. 정말 어떻게 살아야 이 세상을 바르게 살 거냐 그랬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모르겠더라고요. 그 당시 제가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이 성경만이 진리인 거예요. 이게 말씀에 틀리면 모든 게 틀린 겁니다. 말씀대로 선택을 안 하고 한 거는 전부 나중에 그게 저주와 재앙이 돼서 나에게 넘어온다니까요. 1년이 지나고 2년, 3년 지날 때 끝에 가서 그게 재앙이 돼가 넘어와요. 그 지나가 보면 아 일이 왜 이렇게 됐지 하면 아 그때 그 순간에 내가 이 선택을 했구나. 그게 딱 드러나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하나님 제가 제 생각대로 했습니다. 이제부터 바로 가야 돼. 이게 쭉 갔으니까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 쭉 이 우리 천녀육정에 보면 쭉 그리스도로 향해 가는데 틀린 길을 갔어. 돌아오는 길이 또 걸리는 거죠. 귀찮아서 쭉 가면 나오겠지. 절대 안 나옵니다.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사람 정 좋죠. 저는 성격이 안 좋아요.
저는 옛날엔 제가 성격이 참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안 좋아요. 뭐 하냐면 저는 애니어그램 검사를 하니까 세 부류가 있어요. 내가 1번인 사람, 너와 내가 1번인 사람, 공동체가 1번인 사람. 근데 저는 공동체가 1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직이 중요하지 나 개인도 중요하지 않고 너와 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 친밀한 사람이 없습니다. 언제나 일 중심이에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이렇게 섬세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친해 그런 거 없어요. 전 복음 빼놓고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어떨 때 너무 힘들어 누워서 누구랑 차 마실까 밥 먹을까 떠오르면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유일하게 우리 작은 아들 항상 내 곁에서 엄마가 무엇이 필요한지 항상 옆에서 딱 지켜주는 아들. 그 아들이 있습니다. 어디 여행을 가려면 누구랑 가지 하면 아들밖에 없어. 얘는 모든 걸 나에게 스포트를 해주거든. 요즘은 내 먹는 약까지 비타민이나 이런 약까지 심지어는 입는 옷까지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있어요. 동력자가 된 거죠. 그죠? 제가 못하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제가 성격이 안 좋다고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 뭐 누가 밉다 해도 저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죠? 복음에 맞다면 이게 털린데 저 사람이 친하니까 내가 그걸 넘어가면 성령 인도를 못 받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하는데 영적으로 통하지 않으면 친밀할 이유가 없죠. 그게 내 망하는 길이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보다가 저 사람이 많이 어렵겠구나 하면 제가 이제 뒤에서 조금씩 이제 도와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들이 착각할 때도 있어요. 저 사람이 나 좋아하나 보다. 우리 친한가 보다. 그 사람들이 보통 버리고 오해한 사람이 가슴형들이더라고. 그 사람들은 너와 나가 중요하니까 자기와 친해서 뭘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딱 해주고 그냥 저는 거기서 딱 끊어요. 찔찔찔 끊고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인도받아서 해주고 그 자리에서 끊어요. 저는 길게 연결 안 합니다. 그죠? 성령 인도를 받아야지. 그죠? 그래서 우리 엄마도 그래요. 한 번은 그러더라고. 내 딸이지만 너 같은 며느리 볼까 봐 내가 무섭다. 전 냉정하거든요. 자,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최선의 선택은 요셉이 딱 뭡니까? 아리마도 요셉이 나타나는 거예요. 평상시는 눈에 안 띄었던 사람이에요. 12제자 속에도 안 들어가고. 근데 묵묵히 있다가 최고 마지막을 장식하는 사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달라 합니다. 빌라도에 가서. 그럼 너도 같은 편이냐? 너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만큼 뭡니까? 영적인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담대하죠. 예수님의 그 처참한 모습을 봤을 때 이 사람은 분명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이유를 알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비밀과 능력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것이 마지막 선택일 수도 있는데 내가 여기서 죄수로 몰려서 나도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때 딱 나서는 거예요.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뭐 합시다 하면 가만히 우우우 하면 그래 나도 하자 생색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 근데 사람들이 쭉쭉쭉쭉 빠져나가. 그때는 모르는 척하는 사람. 자, 우리가 이 공동체 속에 그런 거 있죠. 근데 가만히 있다가 제가 하겠습니다. 누구와 상관없이 우리 항상 그런 자리로 있었다.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나는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돼. 그죠? 자, 이거 내가 했는데 떠들면 그때는 상급이 없어져. 묵묵히 쌓아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나가는. 천국 갔을 때 그게 다 상달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은 받습니다. 그럼 행함으로 어떻게 우리가 상급을 받잖아요. 그죠? 나 구원받아서 괜찮아. 나 자유해. 물론 자유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들어가죠? 소명이 있죠. 헌신이 있죠. 그죠? 근데 헌신이 있을 때 이거 우리 합시다. 오케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되는 것부터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안 되는 것부터.
아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쭉 얘기해요. 기가 막히게 째까닥 나와요. 째까닥 즉시로.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차라리 입이라도 다물고 있지. 그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결단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주님이 십자가 친히 진 그것을 보고 그리스도 언약에 성취했다는 걸 알고 구약에 예언된 것들을 이미 이게 성취되는 걸 알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 파놓은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모시고 새 마포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예수님이 빨가벗고 부활해야 돼요. 근데 새 마포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다리를 안 꺾었기 때문에 장애인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도 나중에 도마는 어떡합니까? 진짜 맞냐고. 그래가 막 손가락도 찔러보고 뭐 옆구리도 찔러보고 다 하잖아요. 의심 많은 도마. 제자들 중에도 다양한 사람이 있죠. 성도들 중에도 다양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단은 여러 가지로 어떻게 해요? 정말 다른 것을 우리를 미혹시킨다면 지금 3단체는 말할 것도 없이 또 우리 자체에서도 그래요. 이게 어떤 사람이 오해를 했더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는 건 이기주의로 가는 거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해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더라. 되게 무섭죠. 그게 아니라 자기 사랑한다는 거는 내 모습이 너무 누추해서 내가 내 스스로 정죄감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중독자들 그 약하잖아요. 근데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이 사랑하시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대로 자기를 수용하고 이해하라고 얘기했지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하라고 그게 자기 사랑 아니에요. 그리고 막 자기 인정 중독된 사람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자기를 노예화시키잖아요.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자기를 수용하면서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죠.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말씀 따라 두벅두벅 가라는 거예요.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내 연약한 거 보면서 뭐죠? 내가 갈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래.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혔어요. 그 원인이 뭐죠? 사단이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오직 유일성으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엉뚱하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해해가지고 이상한 말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복음의 뿌리를 내요. 그러게 되면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고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시공간 초월한다면 나의 모든 것을 초월하게 된다는 거죠. 나의 모든 것, 그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생각에 갇혀있는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언약적인 삶을 살게 되면 이제는 언약 성취에 쓰임 받은 아리마다 요셉은 그 준비해서 무덤을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는 그는 부자였다 그랬대요. 공회원이랬어요. 공회원. 굉장히 직급도 있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것도 정식으로 신청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제 사건에서 뭘 봅니까? 모든 걸 내 시각적으로 보잖아요. 자기 피해의식 그동안 있었던 이런 것들이 드러날 때 어떤 게 나오죠? 복수심도 올라오고 타인을 비방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상받으려고 떼쓰고 억지 쓰고 그죠? 그게 다 그거는 지나가는 과정은 어차피 그 과정 다 거쳐요. 근데 그걸 보면서 뭐요? 내가 죄인이구나 고백을 하라는 거죠. 타인이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야 내가 갈라디 2장 20절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 고백이 되니까 갈보리 신앙이 되고 내가 죽어야 부활 신앙이 되잖아요. 안 그러면 내 성격 살아나요. 성격 살아나고 아무한테는 대들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오히려 가정에서 분쟁을 일으킨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잘 봐야 됩니다. 이거 짧은 이 선택이지만 작은 선택인데 이게 극과 극을 달려요. 나 중심이냐 성경 중심이냐. 그죠? 주님은 십자가 못 박히기까지 하셨어요. 복음 때문에 내가 죽으면 어때? 그죠? 그래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제대로 장례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 아리마다 요셉을 썼답니다. 우리는 어떤 곳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아직도 내가 펄펄 살아가지고, 그죠? 말씀대로 바꾸고, 말씀은 저렇게 제껴놓고 자기 성질대로 말하고 성질대로 하고, 그러면 고생이 길어지겠죠. 응답이 안 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최선의 선택, 아리마대 요셉처럼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것이 왜 안 될까요? 감정, 정서. 그래서 감정은 전염됩니다. 분노도 전염되고 우울도 전염돼요. 이게 보통 지금 이제 우울이 심한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모든 사람들이 우울이 있지 않을까요? 다 있죠. 근데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근데 우울이 심하면 정말 위험하니까 자살을 해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우울이 쌓여서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뭡니까? 이것이 전부 다 사단의 통로가 돼서 내가 우울하면 옆에까지 오면 돼요. 저도 이 상담을 하지만요, 우울한 사람이 쭉쭉쭉쭉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끌려 내려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막 이 사람이 바른 말 해준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경계선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감정이 보면은 사람이 얼굴이 이렇게 어둡잖아요. 어두운데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 얼굴 표정에 다들 예민해요. 그럼 대화를 하다가도 인상을 쓰면 나보고 저런 거 아니야? 이렇게 금방 터들면서 내가 화가 날 때 있다면, 특히 가정에서 부부관계 심하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찡거리고 같이 감정의 표출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또 같이 동화됩니다.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게 뭐 이제 젊은 사람들의 에로스 사랑일 수도 있고, 근데 그 에로스 사랑이 얼마나 갈까요? 그죠? 그래가 좋아서 결혼했는데 평생 왼수로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사랑 아니고는 다 가짜라. 그죠? 모든 걸 그리스도 시각으로 가야 부부도 이쁘게 보이고, 그죠? 그런 거지. 안 그러면 안 좋은 것만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좋은 걸 안 봐야 되는데 안 좋은 것만 보여. 좋은 거는 하나도 안 보여.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알게 되면 옳다 옳지 않다가 내 중심이 아니에요. 보통 부부싸움 왜 하죠? 왜 중매산이 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입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원하는 남편이 될 수 있냐 얘기예요. 어떻게 내가 원하는 옆에 사람이 될 수 있냐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든 걸 어떻게 내 뜻대로 끌고 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말씀대로 가면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제 아이가 굉장히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항상 얼굴에 두려움이 너무 많거든요. 두려움이 아니라 공포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막 여기 보내고 저기 보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 보내지 마세요. 나중에 진짜 치료 불가능합니다. 여기저기 보내면 나중에 걔는 아무 데도 안 갈라 합니다. 그냥 엄마가 옆에 있어주면 돼요. 뭐 어디 훈련도 보내고 그동안 훈련 보냈잖아요. 검사를 해보니까 너무 위축돼 있고 너무 자존감이 나고 그래 돼 있는 아이를, 그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집에 편안하게 있는데 그 아이한테 관심도 가지지 마세요. 그냥 내가 집에서 행복해, 나는 이 세상이 살만해, 그러고 쉬고 있으면 이 아이는 저절로 치유된다고. 그런 집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사역하면서 막 허블나게 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집에 있어라, 집에. 이 아이를 뭐 어디 붙이고 아이를 데려왔는데 얘도 이 정체성이 요만해. 그게 어디서 왔냐? 이미 엄마로부터 받은 거죠. 양육자로부터 받은 거죠. 아주 어릴 때. 이거는 아무래도 네 거 아닌 것 같다. 너는 나 더 이상 안 만나도 되겠다. 내가 엄마 만날게. 그 자리에서 애가 변화가 됐어요. 왜 우리가 보면 아들을 딱 보면 쟤 어떡해
이런 얼굴로 보고 있다고. 그럼 얘는요, 엄마가 나만 보면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들을 딱 보면 야, 우리 아들이 최고야, 이렇게 가야지. 그죠? 제가 이 한 3주 전부터 동생 죽음으로부터 이렇게 쭉쭉쭉쭉 오다 보니까 제가 20대 전후로 우리 집이 최악이었다 그랬잖아요. 집이 이제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으로. 내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시간표였죠. 그게 최근에 이게 확 올라왔어요. 그래서 교회도 떠났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올라와서 쫙 올라오니까 이제 너무 슬프고 아팠죠. 그러고는 계속 그 슬프고 아픈 부분을 직면하면서 이제 하나씩 이게 순간적으로 한꺼번에 확 올라오니까 이게 너무 이제 감당이 안 되더라고. 그래가 다행히 이제 지난주에 제가 백신을 맞았잖아요. 이틀 동안 집안에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작업을 하고 내보내면서 그 슬프고 아프고 외롭고 절망적이었고, 저는 제가 슬프고 아프고 절망적이고 외롭고 이런 감정 자체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살아왔거든, 지금까지. 늘 일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발견하고 이제 작업을 해서 내보내고 나니까 그거 할 때 이제 굉장히 가슴앓이를 했죠. 보니까 제가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었더라고.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 너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너는 참 발랄한 사람이었고, 너는 참 빛나는 사람이었고, 너는 너무나 괜찮은 사람인데 거기에 매여서 내가 이거를 쏟고 살았구나. 그 장본인이 누굴까요? 저는 이때까지 살면서 누구한테 비난을 받아본 적이 없더라고. 나에게 최고로 비난 많이 한 사람이 누구죠? 엄마였어요. 엄마가 어릴 때부터 이 언어 폭력, 신체 폭력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 사형제들 있지만 제가 제일 많이 당했죠. 그러니까 따뜻한 엄마가 아니었어요. 따뜻한 엄마가. 그리고 이제 조금 제가 성장하니까 이제 오만 앙탈을 저한테 다 부렸죠. 내가 엄마야, 엄마가 딸이고. 그렇게 바뀐 거죠. 비난하고 학대하고. 왜 그럴까 봤더니 엄마가 기우는 결혼을 했잖아요. 시집을 와서 굉장히 우리 할머니한테 학대를 받았어. 그러니까 엄마만 학대를 받은 거죠. 우리 할머니 우리한테는 끔찍하게 잘해주셨으니까. 저는 엄마가 그렇게 학대 받았던 걸 몰랐으니까. 그 학대 받은 거를 나한테 다 쏟아부은 거죠. 왜요? 너는 똑바로 커야 나처럼 너는 결혼해서 학대를 안 받아. 그래서 저를 완벽주의로 길러야 했던 거죠. 무시무시하게 길렀어요. 무시무시하게. 동네에서 괴물할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 그걸 가만히 생각, 나는 학대를 받거나 비난받은 사람은 엄마밖에 없어. 세상에 나가서는 다 인정받고 사랑받았어. 왜? 엄마한테 훈련을 하도 잘 받았으니까. 나가서 얼마나 뭘 해도 제대로 했겠어요. 그러면 내가 그때 어떻게 됐냐면 초긴장하는 사람으로 살았죠. 엄마한테 당하지 않으려고. 이게 완벽하게. 따뜻한 엄마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배우자를 택했을까요? 따뜻한 배우자를 찾았죠. 근데 따뜻한 배우자를 원했는데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몰라서 나를 괴롭히지 않는 배우자를 찾은 거예요.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배우자가 아니라 나를 귀찮게 하고 학대하지 않는 배우자를 찾은 거예요. 그래놓고 결혼해놓고 따뜻하게 안 해준다고 내가 바가지를 얼마나 많이 끌었겠어요. 보세요. 내가 뭘 원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 감정 이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평생 그러고 살면서 배우자를 원망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우리 안료에서 상담을 하는데 어떤 남편의 대상을 골랐는데 따뜻한 트롯을 입은 사람을 내가 선택을 하더라. 왜 선택을 했나 해서 마음이 따뜻할 것 같았어. 그때도 제가 눈치 못 챘어요. 이번에 제가 알았습니다. 나는 따뜻한 배우자가 필요했구나.
근데 나를 가만히 놔두는 배우자를 선택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괴롭히지 않고 학대만 해도 괜찮아. 그 양육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결정이 돼. 그러고는 결혼해서 살면서 파탄이 일어난다. 왜? 자기에게 결핍된 거를 그 사람에 찾으려고 하니까. 이 감정의 상처가 그래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우울하면 나도 같이 우울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두 가지 부르죠. 우울하면 그 사람 밝게 해주려고 하는데 내가 노력을 하거나 안 그러면 내가 같이 우울에 빠지거나 그래야 된단 말이죠. 상대가 화를 내면 내가 눌려져 있거나 같이 화를 내거나, 힘이 있는 사람은 같이 화를 내겠죠. 이래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에 동화되지 않아도 우리는 그 우울과 여러 가지 옆 사람의 그 감정에서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감정이입의 선을 내가 딱 꺼야 돼요. 딱 꺼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거리. 제가 처음에 이 중독할 때 3년 사역할 때 제가 그 거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상담하면 일주일 동안 나 우울증 걸렸어요. 어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어머, 어떻게 인생이 저렇게 생겼어? 내가 막 그 우울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3년 딱 하고 나니까 병이 오더라고. 근데 이거를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해결책을 제시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 말만 들어주면 돼. 이거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도 않을 뿐더러 할 힘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다음에 가서 이래 했는데 왜 안 했냐 이러면서 또 소리 지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뭐 해야 된다고요? 그런 사람을 만나도 나는 계속 내 행복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엄마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그냥 내가 뭘 할까요? 하다 그냥 행복하게 사세요. 행복하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얼굴이 그냥 자체가 우울인데. 근데 그 얘기를 조금 하면서 막 가슴이 벌렁거리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재밌는 걸 찾아라. 말씀도 들어가지 않지 않냐? 여기가 상처가 꽉 차가지고. 그래서 말씀 들을 땐 괜찮은데 돌아서면 또 백지가 되지 않냐? 여기가 상처가 비워지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냥 쑥쑥 들어간다. 쑥쑥 한 번만 들어도 쑥 들어와서 바르게 적용된다. 그래서 나를 양육하고 나를 기르고 나를 보살피고 이것을 내가 잘 다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뭡니까?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내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주님이 우리 모습 그대로 사랑했죠. 포장하고 위장한다고 사랑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만날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해요? 부모 사랑도 변덕스럽고 자기 상처 있으면 그 상처를 자녀한테 전부 다 그 화살을 다 꽂아놓고 그 사랑은 완벽하지 않아요.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완벽하다는 거예요. 왜 그 상처가 있을까요? 사단이 이미 개입돼서 제 어릴 때부터 이미 엄마를 통해 저 인격을 다 망가뜨려 놓은 거죠. 그죠? 엄마가 제일 사랑해주고 품어줘야 되는데 왜 그렇게 자식을 학대를 하냐고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성장하고 나서는 동생들을 학대하지 못하게 제가 딱 커버를 해버렸어요. 동생 양육을 제가 정서적 양육을 제가 딱 해버렸죠. 엄마는 손대지 말라고, 애들 때리고 그러지 말라고. 무턱대고 이 어떤 교훈을 주거나 잘못했을 때 체벌은 괜찮아. 그냥 자기 성질대로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이들에게 뭐가 생기죠? 반항심이 생겨요. 저는 남동생 둘이가 있는데 우리 딸들은 참고 살지만 아들들 들여놨다는 큰일 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 제가 딱 감쌌어요. 숙제 관리, 애들 모든 걸 제가 다 했어요. 근데 막내가 중3 때 제가 결혼을 했단 말이죠. 정서 담당자가 없어지니 얘는 어떻게 됐을까요? 큰애는 고3, 작은애는 중3. 지금 보니까
정서적 양육자가 없어져서 얘들이 되게 힘들었겠구나. 그러니까 저는 가면 엄마가 저한테 다 일러요. 가족들이 당신 말을 잘 안 듣는다고. 그럼 저는 불러놓고 야단을 치죠. 그럼 큰 누나가 서울에서 내려온다면 온 집안 긴장해. 야단 맞을까 봐. 근데 어느 날 아니 내가 왜 야단 치는 사람이 돼 있지? 그거는 부모가 해야 되는데 내가 왜 하지? 어느 날부터 제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정서적으로 한참 사춘기에 그래 된 거죠. 그러면 그 양육자가요 어떤 정신문제 있는 여러 자녀들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만들어낸다. 저번에 어떤 사람 내가 만났는데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데요. 형제가 다 문제가 있는 거야. 뇌 기능에도 문제가 있고 뭐 정상적인 자녀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럼 그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그림이 나오잖아요. 거기는 정신문제, 영적문제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그 집은, 그 가정은. 그래 됐다는 거죠. 우리도 그게 다 해당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 때 성장할 때 뭐 제대로 공부를 했으니까 사람들이 연구를 했겠어요. 저는 다행히도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거기서 그 아버지의 교훈에 따라서 쭉 따라왔죠. 그리고 아버지가 항상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 줬으니까 한 번도 우리를 야단치지 않고 그것을 우리 편이 되어주고 우리를 품어줬으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창세기 3장. 그죠? 창세기 3장에 나는 귀신이다 크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삶 속에 들어가서 부모의 성격, 가정의 환경에서 다 내려서 저주가 3세대 저주 재앙이 쭉 내려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저거 사단이야. 사단인데 그거로 인해서 내게 어떤 상처가 남아서 내가 어떤 성격이 되고 어떤 인격이 됐는가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뭐가 되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오직이 된. 그래서 사도행 138입니다. 그게 그래서 사도행 138이 내 마음에 점여서 들어와야 돼. 깊이 들어가. 깊이 들어가요.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그에 대한 내가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그것을 분노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나를 철저하게 무너뜨렸구나. 모든 사람을 이렇게 무너뜨렸구나. 거기서 뭐가 나오죠?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사명이 나옵니다. 이렇게 될 때 이제는 뭡니까? 우리가 성경 속을 보면 성경 인물을 봐요. 모세가 다 틀렸을 때 뜰기나무를 봤어요. 80세에.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갔을 때, 그죠? 그때 뭡니까? 모든 걸 털고 내려놨겠죠. 간통한 소년으로 들어갔으니 어떻겠습니까? 그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뭐만 바라봤죠? 하나님만 바라본 거죠. 우리 이것저것 다 모든 문제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 우리 힘으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도 상처투성이요, 당신도 상처투성이요. 우주자고 누가 해결할 거예요? 누가 해결할 거예요? 저는 그 중에서 조금 더 건강한 사람에게 치유를 해줘서 이 사람이 자기 가정을 치유하게 하는데 둘 다 심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누구부터 해야 되지?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부모한테 사랑과 지지를 받지 못한 사람은 부모도 신뢰하지 않지만 나이 많은 사람 신뢰하지 않고 그리고 목회자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도 신뢰하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버티고 온 사람이라. 그러니까 타인의 말을 듣는 귀도 열리지 않아요. 얘기를 해줘도 결정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또 말도 왜곡되게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와주고 욕먹고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천명, 소명, 사명.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십자가 못 박힌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런 길을 간다는 거죠. 우리 지구국 식구들 정말 뭡니까? 이거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오직이 저절로 되어지면 그때 웃을 수 있어요. 제가 안 웃던 사람이었잖아요. 어떻게 제가 웃을 수 있습니까? 늘 엄마가 너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렇게 지적질하고 제가 성장을 했는데 그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요 이거 어제 발견했어요. 나는 딴 데 가서 욕을 들어먹은 적 없는데 엄마한테만 직접 당했구나. 범인은 엄마였구나.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에 뭐냐? 이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체류했던 외국인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 텔레반의 그 위험에서 빼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랑 해서 이렇게 막 나왔습니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걸 이제 작전명이 미라클이다, 기적이다. 저도 이번 주에 기적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랬던 내가 지금 내가 복음을 받고 이 사역을 한다. 이게 바로 기적이구나. 이게 바로 기적이구나. 사단은 이미 내 어릴 때부터 나를 공격하기로 엄마를 들어 사용했고, 그러고 뭐냐? 제가 물어봤죠. 하나님 왜 그랬냐고. 지금의 나를 만들기 위해서 엄마를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럼 내가 엄마를 미워할 수 없죠. 그죠? 우리가 그렇게 되니까 미라클, 매일매일이 기적이에요. 오늘도 기적이에요. 그죠?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해요? 기적을 체험하며 산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가치, 아리마대 요새처럼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죠? 그래서 오직이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또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고백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로 되겠습니까? 복음을 이상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종교 생활도 했지만 그걸로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떠들고 찢어지게 목소리 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가 내 안에 푹 들어왔어요. 푹. 그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오직 그리스도야. 그래서 유일성의 그리스도야. 이게 내 안에 탁 꽂혀버려야 돼. 그러고 났더니 어떻게 해요? 편안해요. 오늘 목사님 그러셨죠. 복음 누린 사람 평안하다고. 평안합니다. 평안하고 뭐죠? 누가 나를 지적하고 모함하고 해도 평안해요. 왜? 그건 내 거 아니거든. 자기들이 말한 거거든. 자기들이 생각한 거거든. 나는 그런 의도로 얘기 안 했거든. 근데 그랬거든. 왜? 똑같이 말해도 받아들인 사람 다 다르니까. 그거 내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오해하고 곡해한 걸 내가 뭐하러 그것 때문에 속거려요? 아,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 자리에서 털어버릴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며칠씩 고민하고 털어야 되잖아. 고민할 필요도 없이 바로. 그죠? 그렇게 될 때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축복을 24시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누려질 때 된다니까. 왜요? 내 안에 상한 감정을 치유하고 나니까 통과. 그래서 지금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었어. 아, 그때는 내가 참 많은 사람에게 사랑도 받았고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교회를 20세에 떠났는데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세밀하게 인도했는지, 순간순간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주변에 또 좋은 만남의 축복들을 줘서 지금의 내가 있구나.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이제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된 거예요. 하루 만에. 그 전날은 엄청 슬펐는데, 그래서 이 유일성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유일성과 절대성의 그 분명히 깨닫고 예수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면서 생명 살리는 진정한 전도 제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회복자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살아오면서 상처투성이로 살다가 우리 안에 왜곡된 생각과 또 왜곡된 성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말씀을 그대로 받고 아리마대 요셉처럼 예수를 믿은 제자랑 묵묵히 있었지만 위기 때에 나서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은 은혜를 받아서 이 말세 지말에 오직 유일성 정말 대창조의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